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됨을 말하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종류의 이단은 너무나도 구별하기가 쉬워서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 신유, 예언의 성취를 앞세워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말하지만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이유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렇게 헷갈리거나 휩쓸릴 만한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이단,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강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적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헬라 철학과 결합해서 교묘하게 기독교 안을 파고들었다면 율법주의는 유대교와 연합해서 기독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로마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하여 거의 구별하지 못했고 둘을 같은 종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에 파고드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의 이단은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이단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부정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경계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판치는 이단은 없죠. 우린 영지주의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영지주의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상이고,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특별 계시를 강조합니다. 이 영지주의적 이단은 지금에는 신사도 또는 신비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과거에 속한 계시다라고 폄훼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들은 메시지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위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자신들이 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너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비스무리한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자신이 회개를 촉구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들은 후에 그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편한 일 하나 정도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들은 울고불고 회개하고 쩔쩔맵니다. 자기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지주의적 이단은 성경보다 개인적으로 들리는 음성에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계속 써요. 주제 설교라고 아시죠? 주제 설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주제를 설명할 때 필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바로 하지 못하는 주제 설교에 대한 얘기예요. 앞뒤의 문맥과 관계없이 전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설교자의 생각을 강화시켜줄 본문을 끊어서 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듣기 편한 예화, 감동적인 예화 좋아하잖아요. 꽉 채우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난리들이에요. 착하게 살자, 교회 일 열심히 하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제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제 설교가 왜곡되기 쉬운 설교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누군가 본문을 끌어올 때, 어떤 목사가 본문을 끌어올 때 그 본문의 앞뒤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이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고대 근동지방 특유의 가부장적인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무슨 꿈을 꿨다,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그림을 보고. 물론 여기에 성경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내가 본 어떤 것, 내가 들은 어떤 것이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 붙들고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과연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찾은 그 답이 맞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환상을 보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반대로 그 생각이 틀리면 덮고 넘어가요. 개꿈이었나 보다 그러고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이것은 전혀 성경이 성도에게 알려주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다 성령이 주시는 건가요? 사탄을 뭐라고 하죠?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이 성령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이제 신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현재 신비주의적 영지주의는 자신이 성경 이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적 이단보다 더 지독하게 깊숙이 우리가 전혀 경계하지 않는 이단이 하나 있죠. 바로 율법주의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회심자죠. 유대인이었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근데 그 사람들은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만 보셔도 그가 그리스도와 3년을 동행했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에게 받아들여지고 회심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율법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바울이 그를 꾸짖었던 사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러한 것이 진리라고 배워서 시작한 율법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이후에 회심을 한들 자신이 했던 그 율법의 행위를 멈추는 정죄감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맞추어서 이단도 변형하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다가 그럴싸한 것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갈라디아서는 율법, 옛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짓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영지주의적 이단에 비해서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적 이단은 딱 보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율법주의적 이단은 열심을 내고 선해 보이고 내가 함으로써 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을 스스로 주장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정하고 채우는 일, 정해진 걸 지키는 일, 그 본질과 관계없이 정한 것 작정 40일을 채우면 채운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 신앙을 자연스럽게 섞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직자인지 본래 타락한 자였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역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교인 몇 명 데려오기, 작정 새벽 기도나 철야하기, 또 뭐 성경 몇 독하기, 헌금 몇 회 채우거나 금액 얼마 채우거나 뭐 필사를 하거나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일을 완수하기, 담당하기, 이런 일들은 성령이 없이 인간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가 좋고 자신의 의로움과 가치를 자기 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의심 없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변형된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철저히 행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면 적의를 드러내고 미워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차 전도 여행 시기인 대략 56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하는데 내용이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와 차이점은 뭐냐면 로마서는 1차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도 없을 때 복음에 관하여 그들을 차근차근 가르쳐가는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변증하는 변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전도했던 그 힘겹게 전도한 지역의 내용인데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돌에 실제로 맞기도 하고 또한 많은 제자가 생기기도 했던 곳.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율법에 열성이 있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의 행위에다가 복음을 섞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전무한 이방인들은 새 언약의 근본이 되었던 옛 언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요. 간단한 예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이유든 교회를 처음 갔어요. 완전히 백지, 순도 100%의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 그가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존에 있던 자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월 모시에 교회 나와서 앉았다 출석하고 설교 듣고 가고 남들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고 눈 감으면 눈 감고. 이방인들은 처음에 복음을 접했지만 율법의 의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먼저 배운 믿음의 복음을 두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가 핵심인데 열등하거나 권위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휘둘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타격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쉽게 하는 거죠. 그냥 먼저 그 사람을 타격하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논박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던 사람, 동시대, 그러니까 육체로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아마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했던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성은 육에 의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1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아요. 재밌는 사실은 11사도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자체적으로 12라는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죠.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웠는데, 그는 사도에 뽑힌 이후에 성경에서 전혀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제비를 뽑는 본문의 근거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전에 다니던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걸 자기는 제비 뽑기로 한대요. 그래서 뭐 항존직도 뭐 해마다 제비 뽑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선택으로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도 뭐라고 하죠? 12사도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띠아까지 12인데 사도 바울까지 되면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 자신들이 세운 방식으로 뽑은 사람이 마띠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급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전 던지기라든가 제비 뽑기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령 시대의 성도가 택하는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로 내세우는 이 바울의 모습은 거듭난 너희라면 이 사건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 합한 사도적 증거보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생명력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깊이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내 사도됨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영적 사도됨을 분명히 확보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의에 대하여 놓지 않도록 시작부터 확고해야죠.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동성애하고 전쟁하고 폐륜 일삼고 물질 만능을 사는 게 악한 세대인가요? 이성애하고 효도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선한 세대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 그건 뭐죠?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그 죄목이에요. 그렇다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는 자들은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아야 정상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영광은 그런 악한 세대로부터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던 것으로부터 건져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줬고 우리의 합격시키고 병 고쳐줬고 이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이 가치를 누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는 아직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대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죠. 그에게는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선보다는 내 선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 세 번역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정도가 바울이 생각하는 정도의 깊이였다면 이렇게 빨리 떠날 리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바울이 확신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지식으로 아는 신앙의 끄떡임, 이해의 동의 이런 것과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 난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이거랑 실제적인 위치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 정도까지 하기로 결심했어. 근데 그거랑 실제적 위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전도 때 아시아와 더불어 2년간 순회 전도를 한 거죠.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은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거의 메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옛 언약에 속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지역 사람들.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례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없이 건너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 자신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완전히 전적 회심을 했는데도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당장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한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매우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헤어졌던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탈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을 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죠. 자, 복음은 어떤 거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무엇에 관한 복음, 복된 소식인가요?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인가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그 단계가 있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밍밍하게 다닙니다.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다 이러고 다녀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 그것을 간구했던 사람들에게만 기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죠.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좋겠죠.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싶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에 다니고 싶다. 누구든지 치료제를 구해준다면 기쁘겠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면 이제는 뭐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치료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원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중국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우리랑 큰 관계가 없었죠. 이거 위험하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리가 없죠. 괴로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만 기쁜 척을 할 뿐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행사 만들고 빠른 음악 틀고 박수치고 춤추고 아이들 재롱 보고 선물 나눠주면서 즐거워해요.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 뜻 안에서 괴로워했다면 무엇으로 인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를 내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수천 년을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이 모든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자, 바울이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다른 복음이 있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살짝 바꾸는 거죠.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죠. 복음을 통하여 얻는 가치가 의가 아닌 경우 그걸 세상으로 대체시켜요. 또는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을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대체시킵니다. 첫 번째 경우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가 의를 얻음으로써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걸 얻는 거예요. 돈을 원해? 돈을 얻게 되면 그게 복음이죠. 그 사람한테는. 건강, 자녀의 성공, 합격, 세상에서 명예, 인기, 자기가 원하는 선을 얻게 된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원했던 걸 얻었으니까. 번영주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라는 분명한 복음의 가치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의와 관계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난 천국밖에 소망하는 게 없어는 정상적인 것 같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제끼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든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잊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걸 추구해 온 사람이 그걸 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율법주의인데, 만약에 세상에 대한 번영주의적인 추구 없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뭐 잘 되는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영혼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난 영원한 나라만 추구해. 근데 그가 그 영원한 나라를 얻는 방식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고 11조 내고 정기적인 선교를 가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뭘 헌금을 하거나 간에 무엇을 했던 간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대가입니다. 내가 한 행위의 대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적 가치도 모르는데 주일 성수,
뭐 모태신앙들이 잘하죠. 주일성수, 11조, 주초금지. 이걸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몇 가지 성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누구도 그런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배우자 신앙 있냐? 교회에서 직분자냐? 뭐 성가되고 뭐 교사다 그러면 뭐 신앙 좋다.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에 사역하던 한 곳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이 너무 날카롭대요. 칼을 칼집에 넣으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엄청 찔렸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완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마 운영진쯤 되는 곳에서 컴플레인을 넣으신 것 같은데 누구도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설명해달라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보다 위의 권세인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 얘기를 했겠죠. 칼집에 넣은 칼로는 두부를 썰 수 없습니다. 두부도 못 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칼집에 넣어서 사용하는 칼은 칼이 아니죠. 칼집에 넣어서 사용할 거면 그건 칼이 아니에요. 말씀의 칼이 설교 시간에 빼어지지 않을 거면 언제 뺍니까? 심지어 이 번영주의와 율법주의를 두 가지를 섞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게 제일 많죠. 율법주의만 추구하는 것도 없고요. 번영주의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둘을 섞는 게 건물의 교회 거의 뭐 8, 9할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무능에 대한 고백은 관례적인 예식이에요. 자신들이 기획해서 만들어 놓은 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가식적인 기도를 형식으로 채우고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완료를 합니다. 찬양대회, 체육대회, 성경학교, 특세, 칸타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우리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사고 터지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아마 아무 데서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멈춰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무조건 그걸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선을 만들고 진행하고 완료하면 나한테 타이틀을 하나 다는 거예요. 내 의를 하나 쌓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유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분노합니다. 분노. 야, 이제 드디어 이걸 해결해 줄 존재가 왔구나 이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맨날 실패하고 다시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던 의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복음을 좋아했을까요? 열심히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해보려다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 좋아했죠. 그들은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서 시도를 합니다. 누가 복음을 기뻐했는가? 아예 율법 밖에 있던 세리, 창녀, 죄인, 사마리아, 혼혈, 이방인들. 율법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너는 허용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의미가 전혀 없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겠다. 어떻게 이걸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를 채우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닌 아예 의를 채우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진 자들을 쉬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헛된 생활 방식은 뭐죠? 지켜서 의를 얻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과 은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자신이 추구하던 의를 부정해야 돼요. 부정. 아예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외에는 어떠한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율법 뭐 할례를 받아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다 없애고 목피 4가지 그것도 율법적 사항이 아니라 권면 사항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상과 관련된 당시에 그 헬라 문화를 경계하기 위한 어떠한 권면이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목매단 거, 피, 또 음란히 행하는 것, 음행. 자,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셨죠? 유대 그 멍에를 보시면 이렇게 T자로 생긴 쪽에 송아지가 한 마리씩 이렇게 된 팔자에다가 목을 딱 걸어요. 일반적으로 약한 소를 처음에 이 길들이고 훈련시킬 때 굉장히 센 소 옆에다가 그 같이 매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끌어주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혼자 내 거는 가벼우니까 저 한번 끌어봐 이게 아니라 같이 매준다고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나약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속도만 맞춰주면 발걸음만 그냥 움직여주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예수님이 메어준 내 가벼운 멍에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좁은 길을 따라가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야말로 교회가 집중해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끄는 멍에는 쉽죠. 그분의 힘이 너무 강하시니까요. 은혜로 의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멍에를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메시 아십니까?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 중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인정을 받는 선수인데 지금 세계 무대에서 거의 1등을 하고 있죠. 개인적인 기량으로. 그와 축구공으로 축구를 한 시합 뛰어볼 수 있다. 이건 완전 영광이죠. 빌 게이츠와 사업을 해볼 수 있다. 워렌 버핏과 주식을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워렌 버핏이 자기 점심시간을 경매로 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몇 억씩 내고 거기 한 식사 한 끼 하려고 1시간 앉아보려고 그 분야 최고 권위자와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영예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맡아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아는 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멍에를 매는 일, 그거는 소망하는 일이 될 거예요. 또한 그분을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된 자라면 그분께 속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된 자들에게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드려서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은 얘기예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괴롭힘 당해도 저주하지 말래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만약에 우리 그룹 중에서 바울의 사도 그룹, 전도 그룹 중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나한테 귀띔해줘 이게 아니라 저주를 막 때려버려요. 누구든지 만약에 변질해서 이 복음을 바꾼다면,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의 가치에 왜곡을 가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화나는 모습은 처음 본 거죠. 복음은 참된 성도에게 얻게 되는 의 자체로 기쁨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얻을 또는 얻은 세상에 속한 그 가치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 자체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게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죠.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야,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이 바른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지,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얘기는. 옆에 함께 매어있는 소가 너무 강해서 내 힘은 그냥 나를 일으켜 세우고 발 맞추는 정도, 따라가는 데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냥 걷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은혜로 누리는 그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들이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가능성을 말해주고 수고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가 아까운 시간 들여서 짜놓은 사람의 계명을, 또 오랜 시간 선한 것이라고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방식을, 그리고 이루어 놓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저주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바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단단해진 굳은 마음을 뒤집어 엎는 갈고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근데 어떻게 그 활력이 있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쇠하여야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행여라도 높아지려는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정의를 위한, 세상의 정의를 위한 박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목회자는 정상적 목회자인가요? 거듭난 분들에게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미움의 포인트가 어딘지 그분들만 알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는 성도도 비정상인데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다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에 들겠느냐고 너희의 의견을 줘봐 그리고 설문지 돌리는 목회자가 정상적입니까? 코로나 시기에 미움받지 않으려고 이 이교도 집단이 행한 일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에 사죄하는 사람들, 사역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 꼴통 집단이 한 행동을 사죄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도 세상이 그런 집단과 교회, 참된 교회를 동일시한다는 게 불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행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 대면 예배 안 하고 뭐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희생적으로 누구 뭐 그런다고 세상이 기독교인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복음의 가치 그 자체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는 복음의 선포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 퍼져 나가거나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수천만이 들어도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귀를 열어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의회분들이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에서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모인 이 오프라인 공동체는 아주 작지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남겨두셨고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전함으로써 기꺼이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